그때부터 일본의 그 어린이 뭐라고 할까요? 카톤이라고 할까요? 예, 막 그 어린이들이 보는 프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수입이 되어서 어릴 때에 일본 만화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것들을 봤는데 또 보통도 하면 길지 않습니까? 뭐 한 번 하면 뭐 몇십 집이시 뭐 몇백 집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어릴 때 아마 내 나 또래 모든 어린이들이었던 사람들 다 기억할 거예요. 총명한 EQ라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200몇 집입니다. 많은 것들을 봤는데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때에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일본 사람이니까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아시카가 요시미츠 뭐 이래요. 아시카가 요시미츠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일본의 14세기 중엽 그리고 15세기 초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일본이 남북이 전쟁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남북 전쟁에 있었을 때였는데 이 사람이 장군이 되면서 남북을 통일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인물입니다. 남북을 통일하면서 온 일본 천하의 권력을 한 손으로 걸머 잡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는 바보처럼 나오죠. 되게 어리광스럽고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난 후에 태평성세가 되니까 뭐 이제 마음도 느긋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또 편안한 가운데서 좋은 음식도 많이 먹게 됩니다. 뭐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이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많이 먹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 맛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먹어봤는데도 뭐 진수성찬 차려놓고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방장들이 뭐 머리 아파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해놔도 뭐 먹지도 않으니까. 그럴 때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려졌냐면 그때 이제 그 안국사에서 돌을 닦는 EQ한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장군님을 우리 사찰에다가 모셔서 정말 천하의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의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오시겠느냐고 초대를 했더니 가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약속된 날짜에 이제 간 거예요. 사찰에 간 것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큐가 장군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물도 길어야 되고 또 장작도 패야 되고 불도 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음식에 대한 존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원래 뭐 말 타고 전쟁하던 사람이니까 힘이 없는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물도 길고 장작도 패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제 다 한 거예요. 그 점심때가 됐죠. 점심 넘었는데도 팝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언제 올라오나 눈 빠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점심 거의 다 지났는데 그제야 이제 그릇에다가 담은 음식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든지 그냥 흡주고 막 퍼먹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데 이게 완전 꿀맛인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 먹고는 또 달라가지고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먹고 난 후에 야 진짜 천하의 최고 맛있는 음식이다. 그래서 이 음식이 뭐냐 했더니 이것은 무밥입니다. 무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음식이 맛이 없는 것은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맛을 잃은 것입니다. 내가 입맛이 살아있으면 맛이 없는 음식이 없습니다.
예, 없어서 못 먹지. 예, 입맛이 살아있으면 어떤 음식도 맛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는 자체가 행복인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 생활도 참 행복입니다. 예, 예배는 원래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게 되면 행복하지 않은 예배자들이 없었습니다. 예배자들은 예배를 들으면서 정말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가슴에서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몸이 건조하게 됐다. 이거는 예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입맛이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그리고 영적인 입맛을 회복한다면 그 어떤 예배도 행복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가 다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볼 건데 이 가운데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수천리 밖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금방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들과 정반대로 그 당시에 신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동을 하는 것은 우야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는 이런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신앙의 불감증이 걸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신앙의 불감증을 걸리게 되면 예배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신앙의 성지가 아닙니까?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껍데기만 있지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눈앞에 레몬이 하나 있다 합시다. 레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레몬이 있는데 칼로 싹 잘랐습니다. 그 레몬이 싹 크단 맛이 코에 싹 들어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레몬을 먹어본 사람들은 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레몬 맛을 아는 사람은 입에 막 이 레몬이 시지 않아. 달달해. 신맛이 전혀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냥 신 것을 먹을 때 입에 침이 나오는 것처럼 저절로 막 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입에 침이 나오신 분들은 레몬을 드셔보신 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조금 반사,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어찌 마음의 경외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지금 어디 있다라고 하는데
어찌 경외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경외심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영적인 불감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뭐 하늘을 열었다, 뭐 바다를 갈랐다,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얘기해도 깜짝 달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적인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슬픔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도 느낌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해도 무슨 느낌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입맛을 잃은 사람, 영적인 감각을 잃은 사람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4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제사장이라든가 또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 것까지도 압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까지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 아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바로 이 신앙의 마비 증세입니다. 마비 증세. 옳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예배는 옳은 것이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 주일날에 됐으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런 생각은 있는데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 것입니다. 마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워 자다가 팔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왔어요. 그럼 움직이려 하면 움직여집니까? 예,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생각을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마비가 오게 되면 생각만 하고 몸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다 알아요. 어디서 태어난 것까지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경배하러도 가지 않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네. 이 영적인 마비 상태에 이르면 예배자의 행복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참된 예배자와 거짓된 예배자는 동기가 다릅니다. 헤롯은 아기를 찾는 이유는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배하러 온 박사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말은 경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악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전형적으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은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46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많은 거금을 투자해서 성전을 지어준 사람이지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는 신앙의 사망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망 상태, 신앙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예 믿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신앙의 사망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 여러분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요즘에는 좀비 영화 많이 나오죠. 특별히 요즘에 아이들이 좀비를 되게 좋아합니다. 좀비를 좋아하더라. 좀비 게임도 되게 좋아하더라. 좀비 드라큘라 누구를 물면 그 사람이 상처 입게 되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좀비와 똑같이 변하게 되죠. 예.
만약에 신앙이 죽어버리면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는 좀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좀비에게 무슨 신앙을, 무슨 참된 예배를 기대할 수가 있겠으며, 이런 좀비가 된 영혼에게 무슨 예배의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죠.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것, 조종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조시는 분들은 좀비 될 수가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등을 다 의자에 떼십시오. 졸면 몸은 편안할수록 졸게 되어 있습니다. 졸면 등을 딱 펴고 딱 똑바로 앉으십시오. 그래도 졸면 손바닥을 펴가지고 얼굴을 팍팍 몇 번 문드십시오. 혈이 통해서 깹니다. 예.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가 9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모든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참된 예배자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모든 예배의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예,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 별만 보이는데도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배 현장으로 찾아오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만약에 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영적인 감각이 지금 묻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약속해서 좋은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기로 했는데 갈 때에 기대를 하죠. 그리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6월 달에 누가 소고기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잔치를 이 땅에다 베푸시고 성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착해서만 아니라 가는 발걸음부터, 아예 가기 전부터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리면서 집으로 또 일터로 돌아갈 때에 다음 주에 내가 또 이 기쁨을 함께 해야지, 주님과 함께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예배자,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2장 11절에서 12절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거기에 돌아가니라. 참된 예배자는 준비된 자입니다. 예. 참된 예배자의 헌신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이들은 올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예. 재물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필요한 차비도 다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순종의 준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나타나서 옳은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했더니 또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예, 만약 우리 영적인 감각이 점점 잃어버리고 마비되어버리고 그리고 있다면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아니라 허겁지겁 현장에서 막 바빠가지고 이것도 잊어버리고 저것도 잊어버리고, 물론 건망증이 심한 분들은 뭐 또 예외지만 뭐 시간을 보니까 5분이나 지났네 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모든 준비 과정이 행복하고 또 모든 헌신도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전능자답게
대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복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모든 과정은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모든 순서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기대와 기쁨으로 준비할 때에 예배자의 참 행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예배자라고 다 똑같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배경은 다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평생 평안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고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헤쳐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경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죄인인 여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반전의 인물입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정말 신앙이 가장 좋다라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자신들은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왜 초대했을까요? 누구지 궁금하니까 알고 싶어서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에 그냥 보통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죠?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줬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전통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으면 그 손님 대접하는 처음의 절차가 바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예식이기도 합니다. 결례기도 하자. 그리고 또 손님을 대접하는 정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저자들이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왔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과 법을 평생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 어찌 손님 대접할 때에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이 기본의 예의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안 씻어준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별로 존경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신앙의 마비 상태가 온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내 필요에 따라서 그냥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또 그냥 불쌍하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지. 예수님 털털거리면서 다니는데 먹을 것도 없을 건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지. 그냥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머리털로, 자기의 향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은 신앙이 최고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나쁜 여자예요. 나쁜 여자. 그런데 그들의 속을 들여다볼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기본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그렇게 그냥 초대를 하는데, 한 사람은 여인으로서 정말 시집갈 때 쓰는 향유를 갖다가
붓고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의 상징 머리털로 발닦아주는 거예요. 최고의 경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붓고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줄 때에 그 향유가 정말 털끝만큼이라도 아까웠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머리털로 닦아주는 거, 이것도 모자라서. 이거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모든 헌신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인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진정한 경외심과 기쁨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서 갈등이 있겠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될 수 있으면 좋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이 점점 마비가 되면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이것은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여인을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예배자는 은혜의 체험도 각각 다릅니다. 신앙의 마비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생각은 오르나 행동은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반 다리를 하고 오래 앉아있다 보게 되면 다리가 마비가 오죠. 그래서 일어서겠다라고 벌떡 일어섰다 어떻게 됩니까? 광물안정. 생각은 뻔합니다. 내가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섭니다. 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마비 상태에 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분명합니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어떤 사람 더 사랑했느냐, 이치는 뻔합니다. 이치는 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행동을 보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마비에 빠진 사람의 상태입니다. 말이야 뭐 번지나지 그런 행동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면서 일깨워주면서 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감격이 살아있습니다. 감격이 살아있습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구원의 감격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차이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영적인 마귀의 상태에 빠지는데 무슨 구원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구원 구자도 모르죠. 그렇지만 여인은 죄사함에 이 감격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고 뭡니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죄사함의 감격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죄사함의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삶의 구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중에 당신이 누구기에 남의 죄도 사하느냐 이렇게 속으로 예수님을 합당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하나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상태가 바로 중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죽음의 직전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하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입에서 나온다. 아니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서 계속 돌고 있다. 엄청 위험한 거예요. 영적인 중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중증 환자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자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전능자를 믿고 있으면서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부정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이거는 이미 영적인 중태 상태에 빠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혼수 상태에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위험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은혜조차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 사람 누구기에 감히 죄도 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니까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병 고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사고의 패턴입니다. 그렇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으로